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이 말 허락된 말씀과 함께 주님이 나를 안다 하실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고 거친 경고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스스로 성도라 여기고 제자라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당시 독자들과 그리고 또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안다고 하시고 인정하시는 참된 성도 또는 제자도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앞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또한 참으로 예수님께서 안다 하시는 그 성도 그리고 제자도의 기준은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알매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또한 그 삶의 순종을 통해서 그 관계가 입증될 때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들의 신앙을 안다,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도의 기준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아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얼마만큼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일 수도 있고요. 저와 같이 목회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 나름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종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예언의 은사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친 사람들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역사 막 그런 것들을 행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저를 의심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목회자라는 의심을 하시겠습니까? 철떡같이 저 윤 목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수행하는 퍼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내가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대체 모르겠어 라고 우리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평생을 주여 주여 그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사역자로 살아왔는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며 살아왔는데 귀신도 쫓아내며 살아왔는데 주님이 그런 자들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예화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아주 심도 있는 공부와 리서치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의 직위, 그의 과거,
그의 가족 관계, 그의 취미, 그의 일궈낸 업적, 성과 등,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것, 그가 싫어하는 것들을 정말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저는 조 바이든에 대해서, 그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게 된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 그런 제가, 조 바이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가 미국에 갔다고 합시다. 그리고 미국의 백악관을 찾아가서 그 입구에 도착을 합니다. 바로 그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너무 잘 아니까 그 백악관 앞에 딱 가서 대문을 두들깁니다. 그때 누가 나오겠습니까? 경비병이 나오겠죠. 경비병이 나와서 저를 바라보면서 무슨 이유로 왔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에 대해서 공부해온 그런 지식들을 쭉 나열하면서 제가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님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대통령님을 만나러 왔으니까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 백악관 문을 좀 열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탁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거를 들었을 때 그 경비병들이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참 잘 아시는군요 하고 문을 잘 열어주겠죠. 너무 당연한 반응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너무 막 문을 활짝 열어주겠죠. 저에게 이렇게 대통령님을 잘 아니까 열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먼저는 그 경비병들이 다시 돌아가서 대통령님에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런 호주에서 유 나무겐 목사가 와가지고 잘 안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그랬을 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겠죠. 저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경비병은 절대로 저에게 그 백악관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그 대통령을 잘 안다고 해도 대통령이 나를 알지 못하면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의 그 대통령을 안다는 그 암 속에 대통령과의 어떠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신앙생활, 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때로는 너무 잘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실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는 오늘 하루라는 삶 속에 주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주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교제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결코 내 입술로만 내뱉는 그런 어떠한 신앙 고백 정도로만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선포이고, 또한 어떠한 은사주의적 활동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기적적인 활동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통해서도 증명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너무 이해되는 이유는 최근 접한 충격적인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굳이 말하진 않겠지만 저도 참으로 좋아했던 주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주님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고 열정적으로 정말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는 목회자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시대를 주름잡고 수많은 예배자들의 감흥이 되고 또 롤 모델이 되었던 평신도 예배자, 뮤지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정말 영향력 있는 목회도 하고 또한 예배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사역 가운데 보여진 그들의 모습과 사역의 크기와 영향력과는 다르게 놀랍도록 이들의 삶은 주님과 동떨어진 음란과 물질과 명예에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또한 들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너진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주님과의 생동감 넘치는 생명력이 흐르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불륜으로 채우고 음란으로 채우고 부와 권력으로 채우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 이들의 삶에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분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면, 우리가 물론 죄인된 육신 가운데 있어서 우리 안에 음란의 유혹이 없을 수 없고 물질의 유혹이 없을 수 없으며 부와 명예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유혹 앞에 그렇게 주님을 내팽개쳐 버리고 죄악의 길로 갈 수가 있었을까? 정말 그 관계가 실질적이고 진짜였다면, 오히려 그 유혹의 순간에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라면 피 흘리기까지라도 싸워서 그 주님과 나 사이에 형성된 그 사랑의 관계를 지켜내려 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제가 나의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켜내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라도 지켜내고자 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그 관계가 진짜라면 정말 그런 유혹과 죄의 유혹 앞에서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내지 않았을까요? 저도 너무 사랑했던 분들이라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온전하게 회복되고 다시 한번 멋지고 아름답게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형식적인 신앙 고백, 그리고 교회에서 또는 외부에서 작게 또는 크게 하고 있는 우리의 다양한 사역과,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입증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이 내가 예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해 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와 확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누군가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점입니까? 그 둘 다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들은 말씀을 순종했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찾아올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러한 어떤 현상들은 어리석은 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라고 또 제자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세상의 압박들, 어려움들, 또는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 닥쳐올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시련들과 위협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나와의 실제적 관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반응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세상의 재리와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나의 유익과 나의 안위와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애써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타협해버리고 말씀 앞에 정당화시키며 나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아니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분별하면서 비록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것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아버지, 내가 기꺼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말씀을 향한 우리의 순종의 반응이 결국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친구죠. 끝까지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동행해주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게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짜 친구를 가져보셨습니까? 어려울 때 손해보는 일이 조금만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나가 버리는 인간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때도 그런 사람, 그런 제자들,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멋있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와 굶주림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막 그 이후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런 기적의 모습들을 보여주시죠.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자칭 제자라고 불리우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주님을 찾았던 이유는 정말 그 예수님과 친밀하고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자 함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람이라면 충분히 나의 필요, 자신들이 원했던 것을 충분히 줄 수 있고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이겠거니 하고 나름 열심히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고 했을 것이고 그분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화면에는 안 나오겠지만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책에 이러한 표적들을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표적들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이걸 보았으면 이제는 너의 구원자가 되는 나와 함께 생명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자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와 연합하여 생명의 관계를 맺자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원했던 것과는 다른 말을 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원치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4절을 보게 되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주님은 이들에게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나와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야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접한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말씀하는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6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셨겠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나가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등 돌리고 돌아가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도 우리 오늘이라는 삶 속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주님에게 등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눈빛으로 12제자들에게도 물어봅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갈 거야? 그럴 거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 맺는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결국 나의 신앙의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부귀향락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을 어찌 보면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또한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진실된 고백과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의 반응을 통해 증명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쳐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택하는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